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 어린이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연희교회 선교 소식지가 발간되었는데요. 개간으로 우리가 계속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정별로 발송된 연희 선교 소식지를 수령하지 못한 분은 교회 사무실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성남 군과 45구역 정혜리 집사님의 장녀 홍윤형 양 결혼식이 5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양재 엘타워 5층에 있는 오르제 홀에서 있습니다. 11구역 장홍련 집사님 차남 이태원 군과 이혜린 양 결혼식이 5월 1일 낮 12시 30분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37번 이성채 장로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저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주님의 백성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백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다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격리되어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금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훼손되고 오염된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순종의 종이자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비록 이 세상의 주류 사회로부터 주변화되고 때로는 낙오자가 되더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과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확보가 강대국과 약소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이러한 경쟁에서 밀려난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은 더욱 좌절과 실망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각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대전 등으로 지구촌은 단 하루도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인간의 욕구와 탐욕으로 인한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궁핍함이 있는 곳에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상한 마음과 어둠의 땅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박재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희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유권이 있고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교회이오니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주장 모두 다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도구요 때로는 동역자이자 동반자로 유아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선 박재원 담임 목사님의 전 인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과 각 처소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통하시어서 마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9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실 생명의 양식과 사랑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와 목적 헌금 등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 답답한 하루를 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주일에 함께 우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연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뭐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 붙들고 삽니다. 부모님의 재력과 관심, 인맥을 통한 성공,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위로 등 사람을 통한 위로를 붙들고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물 붙들고 살죠. 일단 돈이 모든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든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다 생각하는 어떤 확신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가 붙드는 것도 많지만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얘기할 때 올인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올인. 근데 요즘은 영끌이란 말 씁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영끌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영끌하여 투자하고 이 지표에 붙들려 이 지표가 올라가면 그날은 행복하고 내려가면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 블루, 주식 블루, 코인 블루에 고통받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붙들려 사는 분, 막연한 미래에 붙들려 사는 분,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을 붙들고 사는 분, 왕년의 과거를 붙들고 현재에 불만족하며 사는 분들, 그저 과거와 미래는 모르겠고 오늘이라도 열심히 살자며 오늘을 붙들고 경주마같이 달리며 살아가는 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붙들고 있거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걸 붙들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죄악의 욕심대로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드는 것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내가 붙들고 있는 줄이 썩은 동아줄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외줄을 붙들고 올라가는 사람들과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은 뭘 붙들 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붙들 힘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소나기에 힘이 다 빠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코로나 처음에는 뭔가를 좀 붙들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장기 침체에 빠진 분들이시죠. 이 상태가 심해지면 정말로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어떻게 해낼 힘이 없어요. 사실 이럴 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하게 나를 딱 붙들어주고 혼을 내든 가르치든 사랑하든 위로하든 나를 확실히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은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돈을 지불하거나 신용과 담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효도도 계약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씁쓸한 세상이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절대적으로 내 마음을 지지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보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가의 성패가 나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에 또 누구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교훈적 성격을 가진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지혜 문학 시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을 통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위로도 받고 자신감을 얻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쭉 보아하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도 없고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삶의 주변인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시가서에선 그것을 악인의 형통함이라 그러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사는 거예요. 뭔가 행복해 보고 그걸 오히려 부러워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큰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영혼의 잘됨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육신의 잘됨을 보고 서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말씀은 얼핏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람이 뭘 하든, 내가 뭘 계획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실 거잖아요. 어쩌면 인간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불완전해요.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너무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불완전해요. 인간을 만물의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 영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묘한 우두머리란 뜻이죠. 우리들 사이에선 영묘한 우두머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그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어찌되었든 창조주의 영역에 넘나들 수 없는 작은 존재예요.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걸음을 정한다 하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제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셨어요. 그 걸음이 무엇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정한 걸음, 그 십자가로 향하는 걸음을 걷게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분께 속하게 되는 걸음이고 제자의 걸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로 가게 되는 정한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뜻의 이 정하신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인도하신다. 이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 앞이나 뒤나 재지 않고 중간만 가면 된다, 대충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벽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심지어 실족한다 해도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뜻이죠. 어린 시절에 외가에 가면 외가 식구들은 항상 그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저희 외삼촌이 이제 네 분이 계시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중학교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예전 찬양들은 왜 이렇게 찬양에 가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찬양이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의 편집자인 최용덕 씨가 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
하나님이 정한 걸음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엔 실수도 부족함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한 걸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옳습니다.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걸음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보다 평안해지고 안정돼요. 왜 그렇습니까? 37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걸음을 걷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어때요? 길을 잘못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사망과 생명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발걸음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의 길에 빛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어두움이,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우리를 삼킨다 하여도 우리는 주의 길을 분명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가 내 경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주의 걸음을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인간이 스스로 낙심하거나 자신의 나태함에 빠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걸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더 많이 주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 우리 교회를 향한 정한 걸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한 걸음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정한 걸음과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한 걸음과 계획은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세운 어떤 정한 걸음보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 내버려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정한 걸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걸음도 정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맞는, 나에게 가장 맞는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막연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하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분명히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우리의 무엇을 정하셨어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 일을 기뻐하세요. 걸음을 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그 길을 이탈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간성이 그 길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성경의 말씀과 인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 세상의 길, 옛사람의 길, 내 맘대로 내가 내 걸음을 정하려고 했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네, 있죠. 여기 들리네요. 있어요, 이렇게. 네.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난 있죠. 만사형통 위에서 기도하지만 그 만사형통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죠.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가 당시의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웠어요.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좌절했죠.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고민도 했죠. 그러다 보니 루터가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영적인 시련에 빠졌고 깊은 좌절에 빠져서 소위 집에 들어 누웠습니다. 루터가 집에 들어 누워서 사흘 정도 됐습니다. 사흘 정도가 됐는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 아시죠? 네, 상복을 입고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당연히 아내에게 물어봤겠죠. 아니 여보, 지금 누가 죽었냐고,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냐고 물으니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는 이런 생뚱맞은 얘기,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냐며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얘기하니까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일어난 시련 때문에 좌절에 빠져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걸 보니, 내가 당신을 보니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연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루터가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영적 시련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서로를 한번 보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이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신앙생활도 어렵고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막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힘들지라도 저분을 보니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새로 오셔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걸 역사하시는구나 볼 수 있도록 저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히려 성도님들을 볼 때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만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오히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모든 성도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묵상이요, 세 번째가 바로 그가 겪었던 영적인 시련이었습니다. 기도, 오라치오, 말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메디타티오, 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묵상이랑 좀 다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조금 이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적 실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성도가 오히려 겪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는 넘어지나라고 해당하는 부분이죠. 넘어지는 게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뭘 경험해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붙드는 걸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고난이 닥치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무릎도 깨집니다. 피도 납니다. 넘어진 아픔 앞에 다시 일어날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원망도 되고요. 왜 나를 이 걸음을 걷게 하셨나? 왜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나? 왜 나는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나? 왜 내 환경은 왜 이런가? 수많은 것들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아주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이 닿지 않는 곳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들 하나하나 그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은 환난을 당해도 생명의 영역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도 동일합니다. 앞서 읽은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24절 현대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쓰는 언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넘어져도 다시 못 일어날 치명상을 입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련이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붙들 힘이 우리들의 손아귀에서 다 빠진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붙드신다라는 단어의 다른 원어적 의미의 이 붙드심이란 단어는 단단히 선다, 튼튼하게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붙드심은 그냥 붙들어 놓는 속박이 아니라 이전에 연약하게 서 있었던 것들을 단단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붙드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종이 인형처럼 잠깐 서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기댈 곳이 생깁니다. 기댈 곳.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나한테 기댈 수가 없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댈 곳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린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댈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역사와 전통, 크기, 우연, 요행에 기대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의 능력이 우리가 붙든 그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그 거룩한 능력,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7.8기라는 말, 백절불효라는 말들 아실 거예요. 이 단어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이 담겨 있지만 주 안에서 성경적인 7.8기 백절불효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는 7.8기도 일어나지 않고 백절불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 말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7, 그 완전함.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넘어졌는데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시면서 놀다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넘어질 때 이제 놀래죠. 아이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순간 놀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면 어때요? 울면서 일어납니다. 울면서 일어나서 주변에 자기의 이 아픔을 하소연할 사람을 찾아가서 안고 엄마 하면서 울거나 아빠 하면서 울거나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상황 아닐까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울면서 오는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여호와의 붙드심에 달려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내 모든 삶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의 능력을 보면요, 걱정돼요.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 능력과 제 손의 능력을 보면 걱정돼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제 손의 능력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 부족한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또 넘어져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넘어져 있는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신 그 세 번째는 우리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우리의 방향을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돈에 붙들려 살지 말고 재물에 붙들려 살지 말고 나의 붙드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특히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은혜가 궁핍한 이들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꾸어주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의인은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만 자랑하진 않아요.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좋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힘든 자, 교회를 떠난 자, 교회에 대해 마음이 어려운 자,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의 시험에 든 자,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자,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자랑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고 갚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 여러분, 은혜가 궁핍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힘든 지체들이 많겠습니까? 환우들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환우들만큼 힘든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하나하나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마음에 진심에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저마다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적인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차선으로 돈과 명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들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 있는 수중의 돈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룻밤 도박 미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은 24절을 뒷받침하는 자신의 경험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삶의 신뢰를 다윗이 나이가 들어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삶에서 넘어지는 것들 많이 봤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더라. 그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가정들을 보니 결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함께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자가 되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계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 낼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내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밑에 댓글들을 보면 거의 뭐 대단한 전문가들처럼 정말 10원 하나 안 틀리고 쫙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정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남겨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실 믿음의 유산은 상속할 때 상속세를 떼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오히려 더 이자가 붙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자산 가치에 많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 교회가 되게 정체되고 힘들다 보니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보다 믿음의 부채를 막 떠넘기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말씀대로 살아낸 하나님께서 붙드신 롤모델이 있어요. 우린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한 걸음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로 가라는 걸음에도 순종하셨고 인간이 되라는 정한 걸음에 순종하셨어요. 골고다의 걸음, 완전히 죽어 음부로 내려가라는 그 정한 걸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지는 자, 완전히 엎드러진 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고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자가 되는 삶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가둬두지 않고 삶의 모든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과 경계를 허무셨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일용할 양식을 늘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임 인사를 하고 주중에 한 성도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문자를 한번 다 보냈잖아요.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근데 저에게 짧지만 강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네. 저는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자에서 교회와 하나님과 목회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만 모든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을 가슴속 깊이 잘 알고 계셨기에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통과 역사, 교세, 사람 붙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혹시 잊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을 때는 가능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붙들어야지. 그런데 코로나와 개인적 상황으로 내 신앙의 폼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 완전히 다 함락되고 내가 예배드리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으면, 스스로 힘이 없으면 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들 힘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흔들리고 있는, 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예배조차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읽을 수 없는 저의 이 부족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도 넘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정한 걸음대로 교회를 걷게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은혜가 궁핍해서 오히려 이 지역, 연희동 지역에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참 마음 아프지만 꿇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른 땅과 같은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가운데도 성도가 겪어야 되는 영적 시련처럼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운행하고 흥왕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꼭 붙들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어떤 것도 여호와의 붙드심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붙들 분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